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공부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울의 그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는, 순서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기상으로 기록된 순서가 아니고 이 성경책의 순서상으로 볼 때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소망입니다. 9장부터 11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 사랑. 이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앞에 두 개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자세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12장부터 16장, 정확히 말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공부로 될 일일까? 강의 제목 자체가 복음의 능력, 사랑의 삶이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 이 사랑이 결국 복음의 능력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능력, 사랑, 이런 단어가 무슨 이론적인 공부로 될 일인가라는 이런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자면 13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그 데피니션, 정의인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 안에 담긴 그 내용들, 특히 그 관련된 그 리스트만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하다 그럴 때 이 온유라는 것이 말이 쉽지, 그 단어 자체는 너무 아름답지만 그 온유한 심령과 태도를 내 삶 속에 익힌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자랑은 또 교만은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5절에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 얼마나 무례합니까?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무례히 행하는 게 우리의 습관입니다. 근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다. 성내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런 표현들 볼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사랑함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요.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로마서의 이 세 번째 부분, 이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부터 15장이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부분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전화기나 아이패드를 또는 성경 본문을 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많이 찾아서 읽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특히 1절에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이미 믿음의 본질,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하나의 그 삶의 프로덕트인데, 이 소망의 본질, 믿음과 소망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어쩌면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러이러한 것이니 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12장부터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 therefore, 이게 중요하죠. 신앙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는 원리고 두 번째 것은 실천입니다. 원리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관점에서 보자면 원리는 우리가 지난주 배운 믿음과 소망,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갖고 있는 믿음, 그리고 소망은 이러이러한 것이니 원리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믿음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실천이죠. 그게 이제 12장부터 시작되겠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이렇게 삶에 대한 요약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자, 12장 1절, 2절에서는 결국 그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포문을 이렇게 엽니다. 특히 그 1절 중반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삶이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히려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세속적인 이 상황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게 거룩한 삶의 방향인데,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삶의 그 현장, 그 모습, 실천,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사랑을 당장 언급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2장 9절,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읽겠습니다. 12장 9절. 이렇게 당장 출발하네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것이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이다. 그리고 13절에서 수평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 일환으로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성도에 쓸 것을 수평적으로 공급하면서 이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대접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hospitality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손대접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라, 이런 가르침.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부터는 더합니다. 내용이 더 진지해집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산상수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짓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고 싶겠죠. 원수는 원수니까.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 이유가 뭐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가 할 일은 원수 갚는 데 너의 삶과 에너지를 쓰지 말라. 대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가르침. 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랑의 삶이요, 수평적인 섬김의 삶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거기에서 출발로 서론적으로 포문을 열었던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의 실제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도 저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그 한계와 아픔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이 교회들의 그 드러나는 특징들, 한계들. 이 교회는 신앙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다 표현되잖아요. 그 그릇 안에는 people, 사람이 있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온전하고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아픔과 한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깥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특히 사랑이 식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런 한계와 아픔의 현상들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추구하면서 동시에 그 거룩한 삶의 표현인 사랑에 빈약해지는 이런 모습이 왜 있는가? 그 이유를 저는 이걸로 진단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리더십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십으로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이겁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있어야 나가는 게 있는 것이죠. 들어온 게 없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것을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도 놓고 보십시오. 자녀들 놓고 보면은요,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어른이 되어도 사랑이 풍성한 것을 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는요,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그 받은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에서도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본다면 그 이유가 뭘까? 어쩌면 우린 아직도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력과 특히 우리의 환경과 사회적인 이 시류들로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주께서 받은 사랑의 크기가 크면은 우리가 그 사랑을 주변에게 많이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은혜를 많이 받아야 은혜를 나누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 사랑의 포문을 열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아예 시작부터 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아주 실천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현대 우리의 이 사랑이 많이 약해지고 제한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줄 믿고요. 특히 그 반성을 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주의 사랑의 크기를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면서 그 사랑을 적게 또는 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진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13장입니다.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13장은 뭐냐? 자, 이런 신자들의 사랑함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사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내용의 톤을 바꾸어서 13장 1절에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기존 제도를 향한 순종과 충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미 사회 속에 공유된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죠. 법과 제도를 따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이만큼 내라 그러면 세금을 잘 내고 사회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현이고 방식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와서 그 응징을 한단 말이죠. 심판을 하고 응징을 하고 벌금을 내게 하고 심지어는 옥에 가두고 이런 식으로 진노 때문에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어떤 사회적인 포스, 강력한 힘, 여기 이 일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양심은 어쩌면 이 13장 이 부분, 우리가 사회 속에 한 일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 뿌리가 되는 그 단어가 양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할 것이다. 반대로 사회 속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은 그때 이 로마서가 쓰인 그 당시도 그런 게 있었겠죠. 로마 교회 와 보면 거기에는 노예도 있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로마의 그 법 체계를 이렇게 그 운영하는 그런 제도권, 그 리더십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보면은 사회 지도층 인사도 있고 반면에 그냥 일반 시민들도 있고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4절에서 13장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 언약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각자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셨는데 사회의 리더십으로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거기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따르는 입장에서도
그 사회의 지도층 그 인물이 신자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로 이해를 하고 따라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13장의 기본 기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중요한 구절이 8절 그리고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율법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회의 어떤 법 제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죠. 어떤 신자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도리 같은 것이죠.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어떤 도덕, 윤리, 율법, 사회적 의무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의 완성은 결국 사랑이다. 이 가르침은요 정말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고 사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신 것 자체가 그 당시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신자로서 유일한 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사회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아까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12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 내용을 아우르는 그런 표현을 거기에서 했습니다만 이 성도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결국 뭐냐? 이런 겁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최대한 사랑하라 이 이야기죠. 이게 여기까지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점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현상 중에 하나죠.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바깥 세상의 사람들처럼 매우 난폭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 폭력으로서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죠. 그런 게 많습니다. 뭐 갈라치기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근데 교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그러면서 갈라치기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폭력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폭력만 이야기하는가? 언어적인 폭력도 있습니다. 심한 언어의 폭력. 우리는 속는 것 같아요. 나와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면 내가 포용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영어로는 exclusion and inclusion. 누군가를 이렇게 exclude, 배제시키면 나는 이 안에 인너서클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건 굉장히 속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아요. 아주 그 쉬운 예로 우리는 누군가를 누릅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면서 콱 눌러요. 누르면은 내가 올라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누르면 그 누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비판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네. 이러지 않겠어요? 사람이 좀 이렇게 관용하고 포용력이 있고 그래야지 자꾸 만나면 누군가를 누르고 그래서 자기는 올라서려고 하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인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습니다. 이게 우리 이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화론적인 사고에 이 물든 이 지금 현대 이 세태
이 세태 속에서 강자만 살아남아야 되고 강자가 1등이 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약자를 그냥 막 눌러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대 사회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 곳곳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일반 사회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러면 안 되죠. 거룩함의 연습, 거룩함의 표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도리어,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13장에서 말하는 일반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13장까지는 교회 밖에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14장부터는 교회 내에서의 사랑 연습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4장, 15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14장, 15장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를 다룬다고 한다면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절. 자, 이 14장 1절 이것이 14장, 25장이 교회 내에서의 사랑 연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하나의 그 힌트가 됩니다. 클루가 됩니다. 14장 1절.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아예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겠어요? 15장 1절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구절 둘 다 보면 이미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그 공동체를 연상하고 이 말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안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 사랑의 연습을 할 것인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랑의 연습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갈등의 어떤 현실을 여기에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음식과 절기를 통한 문화적인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하나의 체계예요. 복잡하지 않게 사실은 그 눈에 드러나는 단순한 체계지만 그 안에 이 복잡한 뭔가가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문화 아니겠어요? 예를 들자면 2절에서 그럽니다. 14장 2절에서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교회 내에서 음식 가지고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이 음식은 문화 아니겠습니까?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음식에 굉장히 예민한 유대적인 이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반대로 로마 교회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를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도 당연히 많았을 겁니다. 갈등이 벌어진 거죠. 먹는 문제 가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친교 시간에 나온 그 음식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래서 이 음식이 내게는 맞지 않다, 뭐 맞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문화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교회 내에서 복잡한 문제가 돼버린 것이죠. 음식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자기의 그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상대를 함부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런 일 하지 말라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 어떤 절기를 지키는데 유대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나는 전통적으로 우리 가문은 우리 민족은 이런 식으로 이 절기를 지켜왔는데 당신들은 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았겠어요? 또 반대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우리가 뭐 유대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날을 중히 여기면서 지켜야 되느냐 이런 갈등, 음식, 절기, 날 이런 걸 가지고 문화적인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로마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며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공동체인 교회의 표식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실제 회복되는 그 연습, 그 갈등에서 회복되는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해결책을 제시해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선발해서 보자면요.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모든 것이 결정나니 그 전까지는 비판을 자제할 것이다. 특히 비판이라는 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를 조심하라. 얼마 전에 어떤 교양 프로에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한답니다.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그 습관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말로 아주 그 심한 상처를 받았으면요, 그것을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언어 생활에 유의해라, 좀 조심해라. 특히 이 비판을 자제하라, 품으라 이런 이야기죠. 자, 비판 자제 첫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서로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 비판하지 않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걸림돌을 치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걸림돌을 딱 앞에 놓고 이제 넘어지겠네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함정에 빠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거침돌을 치워주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이 말을 이 단어에 담고 싶어요. 배려의 연습을 하라. 이 배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상대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예의가 있어야죠. 우리 신자들은 교회 내에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음입니다. 14장 15절 사랑의 마음.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음식 때문에 이 근심하는 형제가 생겨요.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정말 좋은 구절 아닙니까? 이 교회 내의 지체들,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그 형제, 그 자매는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란 말이죠. 그를 귀하게 여긴다면 주 안에서 한 가족 된 그 형제를 어떻게 이 음식 하나, 이 문제 때문에 망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아니지 않냐. 형제 사랑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로 삼으신 그 형제를 왜 내가 미워할 자격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 형제 사랑함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였고, 네 번째. 자, 중요한 단어를 배우겠습니다.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덕을 세운다는 일, 영어로는 edific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빌드업 한다는 거죠.
집 짓는 것처럼 이렇게 세우는 거죠. 형제를 세우라는 거죠. 교회의 그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덕 세우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이 덕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건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노력이 필요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노력하라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담당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참 좋은 단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우리가 살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15장 5절부터 7절.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자, 6가지 배웠습니다. 이 문화적 갈등, 그래서 사랑이 사라져가는 그 교회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비판을 자제하고 배려의 연습이 있어야 되고 형제 사랑함의 마음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을 알고 덕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이고 특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되고 결국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받는 이 연습을 하도록 하라.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이 신자의 온전한 교회 생활의 교과서, 대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교과서 이 부분의 핵심이 뭐냐? 사랑함.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실제 사랑함의 연습에 온전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연습의 학교. 제가 참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교회는 학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 연습의 학교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이런 말이죠. 교회에서 못하면 밖에 나가서도 못한다. 더 안 된다. 교회에서도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할 말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셈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새 많이 듣는 비아냥 아닙니까?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 어떻게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언제부턴가 이 싸움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의 아이콘 같은 것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물론 그 의와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부에서 볼 때 논쟁이 있고 싸우고 그래서 서로를 낮추고 하는 이런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아냥의 소리가 들리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연습장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잘 연습해서 밖에 나가서도 많이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 대학 때 많이 불렀던 그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제 세대 또 제 세대 위로 계신 분들은 아는 곡이겠지만은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제목이 그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래서 이제 그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공부에 이와 관련해서 소 제목을 하나 제가 단다면 바로 이겁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데 그 불꽃은 이름하여 사랑의 불꽃이다. 사랑의 불꽃. 우리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불꽃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막 태워야 되는데 그 불꽃의 이름은 사랑의 불꽃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골라서 사랑한다면 그게 뭐 바리새인들도 하지 않느냐. 바깥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는 한다.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희만큼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인 셈이죠. 그럼 너희는 달라야 된다.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그 달라야 되는 그 다름의 그 본질이 뭐냐? 그 다름의 모든 것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의 버전에 의하면 사랑이다. 로마서 이 12장부터 15장에서 가르치는 그 버전에 근거하자면 그건 사랑이다.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사랑함.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자는 그 주의 사랑으로 어찌됐든 사랑할 때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구별이거든요. 다름이거든요. 아까 그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의 삶.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양식. 그게 바로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르다. 사랑할 때 세상과 구별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돼야죠. 물론 뭐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 사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뭐 내 자신의 그 못된 본성에 이 사랑을 이렇게 양보시키는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사실. 다시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걸 좀 반성한다는 차원이 좀 있고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기회에 교회 밖이든 교회 내에서든 이 사랑함이 이 신자로서의 거룩한 삶의 아이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사랑의 불꽃이 되면서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게 공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위대한 서신인 로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최종 메시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는 무슨 공부인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데요. 뭐 한 주에 이 고린도전서를 다 커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타이틀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복음과 교회. 우리가 지금 서신서를 배우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배우는데 복음의 해석과 적용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만큼 고린도 교회만큼 이 사랑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어떤 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인가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전후서가. 그래서 이 앞으로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을 어떻게 교회가 어플라이하고 적용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로마서 2주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어떤 것이며 믿음과 소망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교회 밖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사랑의 불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꿈꿉니다. 교회 안에서의 변화, 교회 밖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수많은 이론과 가르침들이 있지만, 도전들이 있지만 결국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만이 우리 주변과 내 자신의 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사랑함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요 우리의 사역이요 우리가 소속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